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오늘 제목은 목장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델. 아파트 모델 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패션 모델도 있습니다. 모델의 우리말은 원형 또는 본복이라고 합니다. 본받을 만한 대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모델,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자 이지성 씨가 쓴 에이트라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책은 출판된 지 4개월 만에 100세가 발행된 책입니다. 이 저자는 AI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작가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해 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이다. 나는 바로 가서 아이폰을 사고 싶었지만 사지 않았다. 나는 아이폰보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 그의 생각, 그의 철학, 그의 모든 것들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잡스와 애플에 관련된 책들을 모두 샀다. 또한 큰 도서관 3곳에 가서 잡스와 애플에 대한 책을 다 대출했다. 그리고 1년 동안 오직 그에게만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AI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이지성 씨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지성은 스티브 잡스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굉장히 신령하신 분들만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지런히 예수님께 빠지고 미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닮고 싶은 모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그 모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여러분, 예수님이 모델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빠져 있고 미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닮아가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살펴보고자 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은사를 성령께서 사도들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때 일반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도 별것이 아니네. 우리와 똑같네.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
이제 우리가 사도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2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주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평생 말씀과 관심과 사랑을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항상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만 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재생산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목장교회는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정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 목회 철학을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서순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와 순종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입니다. 확장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런 교회가 되려면 나는 배우지 않는다든가 가르치지 않는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노란 글씨만 보시면 거기가 중반절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누구와 교제한다는 걸까요? 서로. 우선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랑과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축도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둘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의 결과가 44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소중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소중한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눕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또 이웃과도 진정으로 교제하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실천하기보다는 먼저 목장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장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상호 책임적인 가족임을 경험하는 곳이 목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교회 안에 초대교회 같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목장은 어떤가? 나는 목원으로서의 목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목자로서의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장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 목장에 우리를 떠난 양들이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꿈꾸며 기대해 봅니다. 아멘.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란새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떡을 떼며라는 말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떡을 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입니다. 언제 성찬식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바로 그 떡을 떼는데 힘썼다, 이 말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본 말씀은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말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관사가 없는 기도는 개인 기도나 일상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는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은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그럴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나 홀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뻑하면 조금 피곤하면, 전에 영상 예배를 안 드릴 때는 피곤해도 그냥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데 그냥 피곤하면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영상 예배 홀로 드리시는데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함께 하지 못하니 그 신앙이 잘 유지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사단의 이 꼼수에 영상 예배 드려, 괜찮아, 집에도 하나님은 계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꼼수에 빼앗겨버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7절 보시겠습니다. 47절. 우리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전도해 보면 나는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우리 형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막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살지 않고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전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도했다, 말씀을 전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은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박해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던 때입니다. 이들은 이런 때에도 모여서 순교를 각오하며 기도하며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 21세기 대추수운동을 주도해 나간다. 맞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죠? 외우시는 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비상하는 잘하셨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두 날개 가운데 첫 번째 날개는 대예배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순복음 교회 서순의 가족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친밀함으로
체험하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날개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이 목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돌봄과 교제를 경험하면서 친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하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데 대예배와 10명 안팎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은 신앙생활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한쪽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고, 새도 마찬가지죠.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는 새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날개 가운데 한쪽 날개를 가지지 못하셨다면 아직은 날지 못하는 새처럼 반쪽 교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쪽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그렇게 비상하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대예배는 잘 나오는데 목장에 소속되지 않고 목장 예배 가지 않는 성도, 반쪽 교인입니다. 목장에만 가거나 또 대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 반쪽 교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날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두 날개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두 날개로 비상하는 서순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의 정식 명칭은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일은 우리 목장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다 함께 모여 목장교회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로 정했는데, 그동안 우리 헌신 봉헌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2달간 못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신 예배가 이번 주에 끝나면 이달 7월 셋째 주일부터 다시 우리는 목장교회의 날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2번 모이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꼭 셋째 주일 3부 예배 후 1시 반에 우리 목장교회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날개를 부상당하고 한쪽 날개가 없는 반쪽 성도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그룹에서 맛볼 수 없는 뜨거움과 감동과 은혜가 대예배에 있는 것처럼 소그룹 역시 대예배에서 맛볼 수 없는 나눔과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누리면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목장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한 성도,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날려는 어리석은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께서는 꼭 목장교회에 소속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그래서 하반기 사역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장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목장이 부흥할까? 네. 지역장 목자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장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목장교회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삼아 목장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라는 소망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가르치고 배우며 제자 잡는 교회,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요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목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상호 책임적인 가족임을 경험하는 목장, 그 목장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우리를 받아줄 엄마 같은 목자가 있고, 그리고 비밀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언제나 무슨 일이나 배려하는 언니가 있고,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어서 그 목장이 그립고 힘들 때마다 그 목장이 가고 싶어서 자주자주 설레발 치면서 달려가고 싶은 목장, 그런 목장. 우리 교회 작은 목장 교회가 이런 목장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목장은 여러분, 지역장이나 목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같이 함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힘써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작은 교회이고 큰 가정이며 목원은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꿈꾸며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힘써 나아가 부흥의 기쁨을 누리는 목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런 목장의 부흥을 꿈꾸며 서로 같이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아멘. 네, 정말이죠? 아멘. 네,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장을 아름다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가정을 누구나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가정인 목장이 부흥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도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이, 목장이 부흥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삼박자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지역장들이, 목원들이 정말 참여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목장에 내 영적인 가족, 내 영적인 언니와 오빠, 동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삼박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